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정말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텐데요.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붙들고 그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려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나오십니다. 참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그 징계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그 은혜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려고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런데 어저께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하라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불이 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전해질 것인데요, 오늘 메시지와 함께 다음 주에 계속될 메시지, 이 두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만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축복이요 가장 귀한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꼭 사모하시고요, 사모하시고 정말 저도 마음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거의 제가 깨닫기로는 한 3,5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리고 기다리셨던 일들을 올 한 해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해요, 소망의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라인만 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각종의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좋은 것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징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또는 회초리가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다 싶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징계와 회초리를 선물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그 회초리와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각양의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는데요, 그것을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풀어주시는 해가 올 한 해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세상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레귤레이션과 그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들에게 그 일들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눌려서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세상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3,5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농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신명기에서 하셨는데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부터 여러 가지 죄와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면서 눌린 자로, 포로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해서 하셨고, 또 7년, 그 안식년 7년이 7번 완벽하게 흘러간 다음에 49번째, 50번째 오는 그 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50번째 되는 그 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 해가 희년이라고 정하시고요, 그 해에는 모든 죄진 자, 빚진 자, 절망과 낙심한 자, 포로된 자, 노비된 자들을 프리로, 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안식년, 7년마다 있는 안식년도 중요한데 50년에 한 번 오게 되는 그 7번째 희년, 7번째 안식년인 이 희년, 이건 너무너무 축복의 날이고 그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날인 거예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그런데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올해가 이 희년이 70번째 오는 해입니다.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 달력을 봤더니요, 1966년이 69번째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이 70번째 희년인 거예요. 70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숫자지 않습니까? 7과 10은 하나님의 완벽과 완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축복과 충만과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그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요, 그 백성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싹 심판하시고 모두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의 해로 지금까지 그 희년은 역사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너무나도 큰 재앙과 그런 심판이 임하는 해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해가 안식년이요 희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요 바로 그 안식년인 그 슈미타가 히브리 말로 슈미타라고 그러는데, 그 해가 2015년 가을에 유대력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신년이거든요. 신년이 유대력으로 7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아마 올해 보니까 9월이에요. 9월. 그래서 올 가을 9월 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적으로나 또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나, 그리고 그때 모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성경의 약속들이 그때 실현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나 또 모든 예언적으로나, 또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았던 이스라엘의 절기로 봐서나, 또 하늘의 징조들로 봐서나 올해는 너무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날에 재앙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와 또 다음 주에 있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이 일들을 1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너무너무 삶 속에서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사랑, 은혜를 붙들고 오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사용하시다가 또 지난 1년 전에 엄청난 시련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고 그 교만했고 죄만했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청산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리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엄청난, 저 평생 동안에 그런 일들은 당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운 상황을 세상에서 많이 겪어봤지만 그렇게 진하게 그런 농도로 지난 1년을 보내보기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후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리셨던 이 징계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축복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이 회복과 이 축복을 하실 때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이 있기 전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심으로 어떻게? 회개케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이게 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아멘하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는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한 가지는 지난 1년 동안에 또 사역을 하면서 아주 최고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섬기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충성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던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문제와 환난을 만나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임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너무 아픈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고,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좋지 못한 그러한 관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음이 아팠고 정말 많은 상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과 지난주에 만남이 있었어요. 특별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방을 다녀와서 오늘 이 메시지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연합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팠던 만큼 그분을 위해서 더 1년 동안 기도하게 되었고요. 회복시켜달라고 너무너무 귀한 분과 다시 그 만남을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한번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녀를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그분을 축복하면서 그 만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될 거라고 기도해 달라고 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이분을 위해서 또 병 낫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였구나. 세상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큰 봉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다고 재난이라고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집사님께는 이것이 너무너무 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버리고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간에 주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이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온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리고 서로 관계 가운데 막혀있고 원수 맺어 있는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 가운데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었고요. 그 축복과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선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붙들고 있었던 역사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고 질병들이 물러가고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영육간에 그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가 얼마나 방해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으로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 능력받은 분이요, 겸손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모양만, 겉모습만, 고개 열심히 숙이고 많이 숙이고 악수 잘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겸손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최고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겸손한 겁니다. 겉모습은 비록 거칠고 겉모습은 비록 다듬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일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1년 전과 너무나 달라졌구나, 너무도 성장하고 성숙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런 징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후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든 길로, 우리의 저는 발을 가지고 고든 길로 항상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달하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로부터 나오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아라. 요새 성도들이, 요새 교회에서 얼마나 칭찬 듣고 좋은 말 듣기만을 원하는지 몰라요. 이 목회자의 너무 힘든 그런 고민입니다. 고민. 우리가 너무 스포일되고 너무 기복적으로 그동안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서 그 안에서 그런 말씀으로 듣고 먹고 자란 성도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된 소리와 쓴 소리와 이런 꾸지람과 징계를 받아들일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냥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냥 이빨림으로 사랑한다고 그냥 좋은 말 듣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마다 꾸지람과 징계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도자와 목회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마음과 눈을 주셨잖아요. 그 성도들을 보면은 자녀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권면하고 그 길로 꾸지람도 하고 때로는 물론 칭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손 놔버리는 거예요. 손 놔버려. 어려운 소리는 하지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설탕물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개탄하신다는 거예요. 개탄하셔. 너희가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종들은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니 너희가 이러다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아멘.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좀 듣기 거북하고 힘든 소리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목사님이 왜 그럴까? 나만 특별히 미워하시고 다들 예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해요.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남들에게는 저 소리 하지 못하는데 나한테는 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믿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건면해 주시는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났을 때 정말 좋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헛된 말로 듣지 말고 꾸지람도 듣기를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한심하지요. 근데 한심한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는 그 백성들의 그렇게 징계를 싫어하고 세상적인 축복만 받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누가 이걸 들어줄까 하고 즉시로 우상에게 달려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걸 놔두십니까? 징계하시고 또 회초리질하시고 그러면은 그거 맞고 또 온몸에 상처와 멍투성이요 이렇게 되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백성들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십니까? 이런 악순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저 소도요, 그 나귀도요, 임자를 알고 밥 주는 사람을 알아요. 은혜 주고 공급자가 누구인지, 우리 부모가 누구이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짐승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닫고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다가도 시험 만날 때마다 이걸 버려버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5절로 6절 말씀은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그 백성들이 매맞았던 역사가 몇 번입니까? 구약성경 읽어보시면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눈물을 흘리고 낙심한 그들을 또 그들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품어 안으시고 싸매주시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 덧나지 않게 해주시고 달래면서 다음에는 제발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 몸을 보니 더 이상 때릴 데가 없구나. 도대체 온몸이 멍투성이고 상처투성인데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어디를 때려야 되느냐 내가. 그런데 또 죄 짓고 또 매맞을 행동을 징계당할 행동을 할래. 이게 부모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 아니요 더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절대 창피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 일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가 평안을 입었다, 평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징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말입니다. 우리는 징계 당하는 이유가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죄값을 치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시고, 이 죄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죄의 값을 이 삶에서 치르고 이 죄가 도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죄값을 이 삶 속에서 톡톡히 치르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이 죄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이것을 먼저 청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죄를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징계들을 통해서 이 죄를 청산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바치고 그 다음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매맞았던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뭐뭐 하다가 이 상처가, 이 고통 중에서 징계당하면서 이 상처가 생겨났지, 이 상처 볼 때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절대 내가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고백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징계를 다 통과한 우리들의 모습은 시편 기자가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0장 17절에서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릇된 길로 계속 가느냐. 여러분, 지혜 있는 분은 빨리 영이 맑아져서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 맞아 본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또 매를 맞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라고만 하면은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근데 둔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나는 내 길 갑니다. 매 맞아봐서 알아요. 이러다 또 매 맞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이후로 우리가 애티튜드가 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징계를 당하셔야 합니다. 때리려면 또 때려보세요. 나 지금까지 매 맞아서 엄청 매 잘 맞습니다. 이렇게 고집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들 키워보셔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한마디 하고 좋은 말로 다 이르면은 잘 듣는 아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끝까지 있는 고집 다 부려보고 오히려 다 알아들었으면서 또 개겨요? 어게인스트하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은 매 터지고 들을 거면서, 그런 아들 가만히 놔두는 부모도 없잖아요. 또 미국 법은 참 이상해. 그런 아들 때리지 말래요. 훈계하고 질책하지 말래.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미국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십니다. 이런 징계와 이러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날아올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냥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무작정 패는 분이 아니에요. 코너로 몰아넣으셨어도 피할 길을 반드시 내놓고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1년 동안
회초리 맞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서 고백하는 저의 고백 간증입니다.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소망도 없고 절망입니다.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었는데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징계를 길로 인도하 가시는 하나님. 마찬가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없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매는 맞지만 그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 맞아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절대요. 죽은 사람 없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은 더 특별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내 인생에 너무나 나는 매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건 생각나는 거 없는데 난 매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더 신뢰하시고 사랑하신다, 믿으신다. 내가 이렇게 매질해도 저 아들만큼은, 저 딸만큼은 마귀한테 양자가 버리지 않. 응? 여러분 다른 분들은 조금만 때려도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옆집 부모님한테 양자가 버릴 거야, 나 사단한테, 세상 임금한테 양자가 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는 내가 저 딸을, 저 아들을 아무리 매질해도 그것만큼은 하지 않을 거야, 믿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로 성경에서 다윗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던 성경의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인생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요, 시편 39편에서 고난투성이었다고 그래요. 징계받은 거 투성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9편을 9편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본주의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그에게로부터 거두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 원해요. 시편 39편 1절로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이렇게 회초리질 하실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약속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됐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축복과 이런 약속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인해서 다시 죽게 되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즉시로 징계매를 들을 것이다. 왜냐? 너희가 다시 영원히 죽는 길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예? 내가 너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여러분 그걸로 고난당하고 있지요 지금. 인생이 아주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아프고 고달플 때 많고, 특별히 그런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게 하시잖아요.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일들로 이 아픔과 징계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목회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건데,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볼 수 있는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모든 게 풀려지더라니까요. 절대 죽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총을 영원히 거두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을 그 특별한 징계와 환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9편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로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문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이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이 특별한 징계와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징계는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을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지만, 때로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은 39편 보면은 5절 보니까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런 매 맞고 징계 당하느니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왕이 되면 뭐하냐?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얻으면 뭐하냐? 따지고 봤더니 이 손바닥만한 인생, 내 사는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림자같이 허망하게 없어져 버릴 내 인생, 이 땅에서 인생. 그것이 이 땅에서 왕이면 무엇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부귀와 재물을 얻는 일로 분유하면 무엇하리요? 다 헛것이고 오히려 징계를 그 매를 자청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로 연달되어진 자가 가장 축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를 받는 우리들의 자세의 모습이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시편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징계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당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 징계받는 이유를 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셔요, 다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처럼 내가 왜 이 일을 당하였는고,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 일이 그 지진의 진앙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회초리가 나에게 닥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두십니다.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최종 목적, 징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종 목적,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말씀.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최종 목적,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도를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 도를 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망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그 백성들이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돌아보면서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매맞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선물, 축복의 보따리를 영육간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예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징계를 당함으로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정결케 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절대로 이후로 동일한 죄를 붙들고 여러분, 돼지가 그 구정물 속에 다시 목욕시켜줬더니 또 뒹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정결케 되고 징계 가운데 깨끗게 된 분들은,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저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징계를 많이 당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많이 들으면은요,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죄의 냄새만 맡아도, 죄가 눈앞에 보이기만 해도 지금은 우리들의 정욕에 이끌려서 덥석 가서 물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흙탕물 묻었다고 울지 마시고, 흙탕물 묻지를 원치 않으시면은 흙탕물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놀면서 왜 흙탕물 묻지 않기를 원해요? 당연히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 근처에는 보기만 해도 경계하고 근신하고 삼가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매질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질하셨을 때면은 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랑 아들을 때릴 때 때리고 나서 피 흘리는 흔적과 상처나는 흔적을 보시면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지혜 없고 아둔하여서 또 우리 정욕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저지르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저희를 아주 망하지 않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연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우리의 굽었던 다리가 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연약했던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